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호세아서에서 매우 유명한 대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호되게 당했습니다. 내몰리다가 벼랑 끝에 선 이들, 지금 이들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선지자 호세아일까? 아니면 백성의 우두머리일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이 당대에도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넘어진 우리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찢어졌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가 맞았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맞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누군가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 가혹한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찢겼습니다. 그들은 맞았습니다. 여러분, 6장 전에 5장이죠. 이 5장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게 찢겼습니다.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찢겼습니다. 서로 대결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웠던 최선의 대책은 그들 북쪽에 있었던 가까이 있는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시리아, 아람의 도움을 얻는 것.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저 멀리 동쪽에 있는 대제국 아수르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어느 시대든지 정치는 종교보다 앞섭니다. 시리아로 아수르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예언자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섭니다. 이웃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이게 더 현명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면초가 백척간두. 여러분, 이런 다급한 상황에 몰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누가 우리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두려움 제하고 용기 제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이런 거 말고 누가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주고 누가 우리에게 적당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저 이웃나라 왕이네. 근데 도리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내가.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았습니다. 남쪽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찢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어다가 찢으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변방 이웃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청할수록 더 찢겨졌습니다. 서로에게 찢겼고 북방의 이웃들에게 찢겼고 판세가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많은 현실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부정하려고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를 찢는 줄 알았는데 남쪽 유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찢는 줄 알았는데 남쪽과 북쪽이 서로 상대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이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그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웠던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의 수장이 광장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가를 일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이 선지자 호세아였는지 아니면 우두머리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제는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 상처를 낫게 해주실 분, 우리의 찢어진 상처를 아물게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내일 모레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셋째 날이 되면 다시 우리 공동체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비수같이 이들 공동체에 박혔을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여러분, 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다, 히브리어 야다는 남자와 여자,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더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치유자 되신 우리를 아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알자. 내가 엄두도 못 내는 일, 나를 치유하시는 일,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엄두도 못 내는 일, 역사의 물꼬를 틀고 세상을 섭리로 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단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자.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알자.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 중반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나타나신다. 매일 새벽빛이 하늘을 환하게 비추어가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 새벽빛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비, 또 늦은 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월 초부터 해서 3월 초까지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황량하고 척박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 12월부터 1월 달에 비가 내립니다. 비로소 땅이 수분을 흡수합니다. 씨를 뿌려도 이제 싹을 틔울 만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늦은 비가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내리는 소나기, 이것으로 곡식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우리를 비옥한 땅으로 다시금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을 때 예언자 호세아가 선포했던, 백성의 우두머리가 선포했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저는 이 강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도를 터뜨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상처를 보면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가 터졌을 때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을 테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여러분, 이 광장에서는 전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나눴습니다. 또 올해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눴던 게 있습니다. 제가 선봉기도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이들이 최전선에 서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의 강구. 둘째,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과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 셋째,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려는 갈망.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초기 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은혜의 시즌에 섰던 이들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사상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은 이 세 개의 기도,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신이 얼마나 가열찼든지, 그들 안에 두려움과 미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에 맞서고 있었던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절한 기대,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기대를 담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상처나고 찢겨진 이 공동체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의 무수한 위인들은 잃은 자를 위한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떠나간 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일상을 장악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고,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의 영광도 빛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우리가 이 제목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또 지난해에도 이 금요 기도회 때 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 어쩌면 이 백성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런 동료, 강력한 동료를 받았다고 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서자.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자,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목청 높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간절하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회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광장에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자, 더 알아갑시다 결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랴? 남유다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랴? 아마 선두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끌었던 선지자는, 백성의 지도자는 우리 하나님께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에셀레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4절 하반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여러분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인애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안개와 같다. 덧없는 아침 이슬과도 같다. 간절하게 찾는구나, 안다. 근데 안개 같다. 금방 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의 입의 말로, 선지자들의 입의 말로 당신의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뭐 같이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 됐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참 유명한데 또 우리가 이 찬양을 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는데,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놓고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루시려는 교회의 꿈이 우리를 사로잡는 비전이 되면 우리 안에 갈등과 고뇌와 탄식이 깊어집니다. 그 교회의 비전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그 괴리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게 되지요. 그게 과거 선지자들의 경험이었지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리라는 비전을 보면서 동시에 비참하게 몰락한 이스라엘 현실을 뼛속 깊이 체험하며 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암울하니 그 비전이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낙심될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비전을 전하면 사람들이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은 그렇게 우리를 애먹게 합니다. 여러분,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더니 괴롭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현실은 너무 암담하니까, 인간은 너무 변덕스러우니까. 여러분, 이게 예언자의 괴로움이었고 선지자의 괴로움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데 그 마음 또 쉬이 없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 드리는 기도가 좋습니다. 좋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회하며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뜨거운 감정과 결단마저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사라질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탄식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예배당 바깥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회에 참여해서 찬양에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내 마음 상태를 잘 알았는지. 찬양 인도자의 선곡이 기가 막힙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찬양에 울컥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감동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죄의식을 느낍니다. 어떤 느낌이 오갑니다. 아, 내가 지금 은혜의 강물을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합니다. 예배당 문 밖으로 나서기만 하면, 예배당 문 밖으로 나서서 그렇게 반가운 사람과 정답게 근황을 나누다 보면 희한합니다. 내게 뭔가 온 것 같은데 그 느낌만 남아있고 진리는 함께 들었던 진리는, 함께 새겼던 진리는 어떤 진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회개의 삶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미워하지 않는 실천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을 기대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나가도 쉬이 사라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너희들의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인애를 원한다. 나를 알아가는 삶, 나와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탄식과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배당 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회복과 회개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선봉 기도는 찰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립시다. 선봉 기도는 찰 때까지 하는 겁니다. 뭐가 찹니까? 때가 찰 때까지 하는 기도가 선봉 기도입니다. 부흥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는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 다시 나를 보고 다시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2주에도 남아있는 우리의 불신과 교만과 미움을 회개하는 기도. 변화의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쉬이 일어나지 않는 거 답답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열심,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잃어버린 자, 떠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는 것. 지금도 우리 교회 옆 저 불금을 보내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뜨거운 연민을 가지고 쉼없이 기도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무수한 세상의 영광들, 여러분 이 영광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경험한 이도 쉽게 휘둘립니다. 그만큼 사단은 음험하고 공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영광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내게 만져지는 사랑, 내가 전율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나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너무 진지한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먼저 살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어떤 영광에 취해서 살았던가? 나는 지난 한 주 회개와 참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던가? 잃어버린 자, 떠나버린 자들을 향한 연민과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드렸던가?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도 끈질긴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회개와 회복과 영광을 구하는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선봉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갈망이 조정이 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선봉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에 맞추어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는데, 이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홍콩이 영국 영토 맞지요? 예, 영국 영토였죠. 20대 나이에 홍콩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20대 젊은 나이에 홀몸으로 홍콩으로 가서 사역을 했던 제키 플린저라는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헤로인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명하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것이 그녀의 전도법이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바로 나타났을까요? 홍콩에서 지낸 처음 2년간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녀는 매일 15분간 거리의 시계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의 말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 곁에서 체면치레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2년간. 때가 찾아 길거리에 중독자들의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의 쉼 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너희의 회개, 내가 너희의 간구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간구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쉼 없는 간구, 기도에 이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처럼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합시다.